우리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육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육적인 목표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로 마감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설교의 제목은 영적인 생각을 붙잡고 영적인 말을 선포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나갔죠? 네, 너무나 빠르죠? 우리가 열매를 딸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햇볕도 뜨겁고 정말 땀도 많이 나고 늘어지고 일을 하기에도 능률이 좀 오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지나가야 가을에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해야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모든 계획들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영을 붙잡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헛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준 생각들이고 또 우리의 혼에서 나온 생각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의 피로 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감을 선언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있게 믿음있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들을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계시가 임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은 레마가 됩니다. 레마가 되면은 이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정말 꿈꾸고 우리가 가진 그 비전들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레마로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고 우리 마음판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생각이 말씀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 풀어놓고 우리 생활 모든 반경 가운데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는 그런 인생을 누구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면서도 노년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큰 전환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노년이 되어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시기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언하고 붙잡고 기도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막힌 길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는 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려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예기치 않는 막힌 그러한 막다른 그런 골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팔을 벌리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막힌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막힌 길 가운데서 주의 손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새로운 돌파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으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는 더더욱 축복의 말을 쏟아 놔야 되고 풀어 놔야 되고 영적인 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빛이 임하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다윗은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여서 그 빛으로 임한 그 말씀이 열매 맺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윗은 늘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하였고 다윗의 인생길을 인도하였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해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모든 인생의 그 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복을 갈망하는 자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방인들은요,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 습득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은 잘 풀리는 듯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열매도 썩은 열매, 유괴 열매를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유괴 열매는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죠. 그 짠맛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 짠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히려 맛을 내는 것이죠. 모든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의 그 빛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은혜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로서 축복의 말을 쏟아놓을 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축복의 말을 열매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타나고 노아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들을 정말 복주고 복주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요. 근데 그 함은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면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함의 행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은 엄청난 죄악과 또 동성애와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와 죄의 씨가 그 함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함을 저주하지를 못하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에게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복을 받으라 라고 제7일 안식일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와서 계속적으로 해방을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단의 역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축복의 말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이제 아담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대해서 통치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보기에 이 함은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자예요. 뭔가 결함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도 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은 완전하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노아는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가 가나안을 대신 저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먹고 마시는 자녀들 세대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의 그 함이 받을 저주를 이 가나안이 대신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때문에 또 이익 때문에 그 축복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여러 복잡한 꼬인 관계 때문에 이런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고 저주의 말과 또는 미움의 말과 또는 심판의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교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는 다르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축복의 말을 풀어놓는 축복을 갈망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 때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화이복이라는 말도 있고 7.8개라는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늦게 출발하고 좀 다른 지점에서 더 낮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역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축복의 열매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그 축복의 말을 풀어 놓으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만 필요할 뿐입니다.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능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만물의 역사를 우리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대한 열매와 그 모든 상황을 우리의 말로, 선언하는 말로, 믿음의 말로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말씀은 위엄이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 그 영의 말, 또 내 마음에 주신 그 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높아지려면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높아지려면 세우는 말을 하라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이죠.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실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죠. 많은 이 땅의 부귀와 그 영광과 세계의 그 시계표를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제사장은 계속 높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의 사명을 풀어놓고 그 가정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 높아지는 그 역사가 있는 그 귀한 말들을 풀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장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장이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높아지는 그 놀라운 번영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세우는 말을 하고 이미 높아진 것을 선언하고 이미 열매 맺은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을 풀어놓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임하여 그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욕심으로 영적인 그 높아짐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더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선언하고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신, 사단이죠. 세상에 대해서 통치권을 발휘하고 있는 그 사단이 그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코드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코드가 맞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과 대화하기에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과 코드가 맞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우는 모든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떠나보내는 그 리브가의 형제들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라가 사레가 사라가 됐죠. 그런데 그 만민의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 이름을 지을 때도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름을 짓게 되고 이름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세상적으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는, 또는 이 교회를 책임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이 될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로 세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시기에 그 영이 합당하고 그 믿음이 합당하면 주님은 세우십니다. 말씀에 얼마나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가 그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이 악한 자들은 스스로 우리가 어찌 모세보다 못하랴, 우리도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대면하는데 모세와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질서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정말 그 순복하고 말씀에 정말 질서 있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임재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그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들도 우리가 후대에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심하고 아무 뜻이 없는 그런 이름은 없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한자 이름을 많이 쓰고 있죠. 요즘은 뭐 한자 이름 뜻의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일부 이제 한글 이름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인생의 일면을 드러내고 뜻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뜻이 아주 심오한 이름을 가진 자가 있고 때로는 무익해 보이는 이름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플러스 디메오예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은 이름이 없고, 아들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이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아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 너무나 무책임한 이름을 부모가 지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예수를 통해서, 이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만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고 주님께 전혀 온전한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과 확신에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다음은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직장을 가도 시험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승진의 시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라이센스의 시험이 있고, 직장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고, 많은 시험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목표했던 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가끔가다 불안도 오고 초조함도 오고, 또 때로는 긴 시간 가운데 나태함도 오고 느슨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시험 볼 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을 풀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과 확신이 아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현대 사회에는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많이 쓰이고 그것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부정의 반대 개념이죠. 그런데요, 이 긍정은 무조건적인 긍정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긍정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긍정은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정은 그리스도인이 잡아야 되는 긍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갖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복음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확신을 자기가 가졌다고 해서 그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그 확신이 자기가 갖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자기 혼꿈 가운데서 자기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확신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목표를 이루어갈 때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위해서 피와 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무릎이 필요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의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과 불순종하는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또 거쳐야 될 작은 산들이 있습니까? 넘어야 될 그 표대가 있습니까? 취해야 될 열매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은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정말 조정하고 정말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미디안 족속들을 쳐서 모압과 암몬, 그렇죠? 그 족속들이 차지한 그 땅을 일부 차지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르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특별히 마길 후손들, 그 사람들은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야 될 그 과정들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웬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난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르벤 자손과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곳을 바라보니까 미디안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거느린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니까 가축대가 이렇게 풀을 뜯기에 너무나 좋은 목축할 그런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전혀 다른 땅으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미디안 땅, 시온과 옥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땅을
니네가 갖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예, 열심히 모세가 기도하고 또 그들이 선봉에 서서 아주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땅을 모세로부터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예,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차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기업으로 분배받은 기업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지만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을 위하여 선봉에 서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성취했을 때 너희는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소유가 되고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가 살 곳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주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이미 약속된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질 것이 이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요단을 건넌 자만이 다시 건너서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땅이, 그 요단 동편 땅이 그 기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다르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은즉 그 갔던 그 탐색하고 그 탐색했던 그 정탐했던 모든 땅을 그 갈렙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이미 약속받은 그것을 그 위치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온전히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온전히 내 말을 믿음으로 받으라, 모든 축복을 영으로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룰 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풀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히 요단을 걷는 자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그 영적 상태를 온전히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목표, 때로는 건너야 될 강, 때로는 높은 산과 같은 정말 험악한 상황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말을 풀어놓아야 되고 영적인 말을 선언해야 되고 선포하고 이미 승리하고 열매 맺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있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영적인 생각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자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아버지여 정말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긍정과 확신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높은 고지를 도달하고 영적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타인도 높이고 정말 영적인 공격에서 정말 그 피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관문을 다 통과하여서 축복의 그 산을 차지하는 갈렙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